아멘. 먼저 호세아서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 구약 성경 이 소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있지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하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주전 75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 시 남유다로 이주하여 선지자 사역을 지속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장기 집권 시대로 다메섹 근교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다메섹 근교란 말은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뜻하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경이 이렇게 이 경계선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왕 시대로 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였습니다. 갈라진 남북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고의 전성 시기를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 경제적 부흥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지도층을 중심으로 이방 종교를 혼합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음행과 간음, 이 부분 하나님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음행과 간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회복을 어떤 결혼 관계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장가들이니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방 종교와 이거 혼합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송병헌 교수님이 당시 어떤 그 글을 소개하는데 부유하게 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성소를 세우고 더 많은 악을 행했던 것이다. 이쯤 북왕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한 동상에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 종교도 함께 섬겼던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삶에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절대적인 신이 아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는 나의 삶의 자세. 굳이 어떤 이 조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그것이 오늘 그들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41년의 치세가 끝이 나자마자 불과 30년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그런 부흥을 맛보았다 하지만 망하는 것은 3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30년의 기간 동안 이제 여로보암 왕 2세 이후입니다. 30년 기간 동안 6명의 왕이 서지만 통치 기간이 2년 이하의 왕은 3명이었고 6명 중에 4명은 살해를 당했고 1명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최고의 번영의 시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지만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급속도로 쇠퇴하여 끝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세우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 세워진 은혜랄지라도 단 하루만 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해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며 동행한다 하였지만 그 동행했던 기록이 40년, 50년이라 해도 무너지는 건 단 하루만 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해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단 하루만 해도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 호세아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어느 부분을 좀 하루 만에 다 다룰 수 있을까 욕심이긴 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점이 낱낱이 지목이 되고 있어요. 또한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 가운데 원하셨던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꿈을 꾸고 계시는 진정한 회복의 꿈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이라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왜 제가 이 바이블 타임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냐면,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 즉 문자적 해석을 강조한 책입니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은 성경의 무어성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글자 그대로를 그대로 해석해 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이 성경은 제가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식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 문자적 해석의 범위를 오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이런 이제 종이 성경을 하나 더 보게 되면 개역 개정의 성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버전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줄을 쳐서 막 읽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또 우리가 계속 예배용으로 써야 되는데, 예배용으로 쓰려면 너무 줄을 막 함부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린 것입니다. 또 10월 달부터는 이제 10월, 11월, 12월부터는 신약 성경을 이제 3개월 만에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신청을 안 하신 성도들이 있다면, 아직 모르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지구사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10월 달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렇게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석 달 동안 신약을 세 번역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이 부분에서 한번 세 번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뭘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가능하면 이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계시는 하나님, 그 부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곧 누구의 문제냐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음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음란하였습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방황합니다.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방황합니다. 우리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아 살겠다고 나갔지만은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에게 주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기 힘들어질 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 품꾼도 이거보다는 나을 텐데.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바가 이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기어이 다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다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살려달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인생에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고요. 또한 호세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우상에게 갖다 바친 재물이 내가 준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지금 우상에게 가져다 주는 것, 음행하고 음란하는 그 모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거기다 지금 갖다 주고 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요, 연약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줄 모르고 잃고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불가능에 만나고 기어이 오갈 때 완전히 없대. 그때가 아니면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안 옵니다. 조금 괜찮으면 기도하러 안 옵니다. 어지간해서 안 옵니다. 바닥을 쳐도 보통 치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가 안 뜨거울까요? 누군가는 그 주님과의 사랑이 뜨거워서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하는데 왜 나는 안 그럴까요? 왜 나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도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지간하게 큰 문제에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안 온다는 겁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구멍이 없지 않고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달려나갑시다.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이리저리 두들겨봐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막아놨대요. 안 되게 막아놨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대요. 다 막아버린대. 다 막아버린대. 철저하게 막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때는, 그렇게 돌아왔을 때 물론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인생이라는 너무 귀한 시간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 무지로 인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 무지로 인해 망했다는 거예요.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변명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나만 손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만큼 나만 불행했던 거예요. 아무도 핑계 댈 수 없고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로 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5장 5절에서 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음란한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 참 안타까워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도 알고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몰라도 되고, 아니 몰라야 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속에는요, 죄로 말미암아 엉뚱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아니요, 안 통해요.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잘 안 알아졌던 것입니다. 깨달아야 됐던 것들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이미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여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께 모두 기억되어지며
내버려둬 질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7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가려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 모든 죄를 관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당해야 합니다. 물론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거지만 죄는 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까워진 멸망의 날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임박한 멸망의 날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 임박한 진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끝이 날 수도 있는데 내 삶이 끝나는 것보다 세상 오락이나 문화나 유행이나 습관이 더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행복한 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임박한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삶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처럼 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줏대 없는 비둘기처럼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이방 민족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달려간답니다. 줏대 없는 비둘기처럼. 그래서 7장 11절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들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이방 민족들에게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다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당하게 하세요. 왜요?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의지할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8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도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 세운 자리 아닌 내 개인이 원했던 자리인가, 혹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세워진 자리는 아닌가 두렵습니다. 세움을 받는 자도 두렵고 세우는 이들도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함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움을 받은 자도 세운 자도 항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자세한 가르침들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자세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걸 다 저버렸어요. 호세아서 8장 12절 선포합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업신여깁니다.
10장 4절 말씀 선포합니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기로 작정한 것이 제일 우선돼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고 표현합니다. 10장 10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또한 그들은 군사력을 믿고 제약을 씨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 거짓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13절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거짓과 부정으로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의 거짓과 부정으로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12장 7절 8절 선포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부정으로 부자가 되는 것으로 망하는 것보다 가난하고 정직한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 따르지 마시고 손실이 있으면 손실 당하십시오. 정직한 것이 더욱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패역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회복을 외치고 계신데, 회복을 외치시는 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관계 중심의 삶.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합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아니 좀 천천히 가더라도 예배의 시간들을 빼놓고 일할 수 있는 시간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시간들을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만큼이라도 새벽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일날 봉사하기 위한 시간들, 그런 것들을 먼저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어떤 것보다 타협할 수 없는 시간으로 고정해 놓고 그 나머지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내 사명이 감당되어지며 하나님께 영혼 돌릴 삶을 살도록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과도기를 빨리 거쳐야 합니다. 왜요? 세상 살이하다가 삶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빨리 고정시켜놔요. 관계 중심으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회복을 외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6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에서 특히 하나님을 알자라는 단어는 단지 지식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장가, 결혼, 하나님께서 신부와 신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혼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히브리어의 원어에서 이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동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관계를 맺다, 부부 관계를 맺다가 알아간다. 왜요? 부부 관계가 즉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입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란 말은 하나님과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살아가자는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번제나 제사보다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6장 6절 선포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또한 정의를 뿌리고 사랑을 거두기 위해 묵은 땅을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10장 12절 선포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영적 현실을 항상 인정하라는 겁니다. 씨가 뿌려져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시떨기밭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영적 환경은 항상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면 그 땅이 기경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12장 6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사십시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14장 2절 3절 선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외치십니다. 14장 9절 선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신데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큰 본문으로 3개의 본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패역한 그들이 마침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1장 10절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든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때를 꿈꾸고 계십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때를 꿈꾸고 계십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녀라고 불릴 그날을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장가되어 그들이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읽는 것은 생략하겠는데 2장 1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장 16절에 세번역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참 너무 멋진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남편처럼 혹은 아내처럼 이렇게 결혼 관계처럼 여기고 그렇게 결혼 관계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종과 주인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치부될 때가 있어요. 물론 관계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 망하는가 보다. 물론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주일 성수 안 하면 왠지 죽을 것 같고 물론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사랑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인데 자꾸 뭔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 그래서 주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남편과 아내, 아니 남편과 아내끼리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당신 나한테 내가 월급 많이 주면 내가 용돈 많이 줄게 이렇게 합니까? 하는 모양이네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아내는 항상 모자란다 하지만 돈 쓰는 거 보면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관계잖아요.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꿈을 꾸실게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생명의 매를 항상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한 생명의 매를 거둘 것이다. 14장 4절에서 8절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꿈을 꾸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셨던 그 꿈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원했고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질 기회에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되면 이루겠다는 그 꿈 지금인데 제가 이 꿈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 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 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심지어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 위협하기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용납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물론 지금 당장의 어려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고 계신 그 꿈의 자리, 나를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불러주시면서 결혼 관계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면 하나님은 충분하며 우리도 충분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선택되어진 백성이란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데 사람을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중에 죄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셨는데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이지, 만약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세상을 짓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다 보니 그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물론 단지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중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벌벌 떠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고요, 각자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텐데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악법들의 재정 시도가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각자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에 돌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